기도에 관하여. 우리 기도는 많이 듣긴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잘 안 하게 되죠. 보면은 또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아예 또 기도 응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배워나가기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이 교재는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 예수 생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 이름, 그리고 이 예수 권세, 권세, 그리고 오늘 기도. 이게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될 현장 복음 메시지. 이 5가지를 67권으로 이렇게 쭉 늘려놓은 거라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비밀, 구원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 생명 가진 자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라. 구원의 비밀 속에서, 생명의 비밀 속에서. 이게 현장 복음의 특징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디 가서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또 기도하라고 권세를 주시고,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은 승리가 오게 되어 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고 번제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번제도 원치 않는다.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은, 이 호세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이 북과 남북이 나눠지면서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자꾸 백성들이 저기 유다 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랑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다가 또 우상 숭배도 하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원한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척하면서 안 나간 거죠. 혼합 종교로.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확신 가지고 가야 돼. 현장에서. 지금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될까? 성공할까? 안 할까? 이거 가지고 응답이 올까? 안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여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뭐 하냐면은 승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교재에 보니까 기도에 관한 제이론, 기도에 관한 이론들. 분명히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 같은 데도 가보면은 아기 낳는 묵주, 또 어떤 거는 불을 갖다 주는 묵주, 그리고 뭐 저 천주교, 뭐냐면은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부적을 써준다고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라 그러죠. 뭐 남녀후랭객경 같은 경우는 남녀후랭객경 호랑이 부르는 건데 호랑이를 계속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석가모니는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계속 저거를 뭐
그 책 같은 거 있거든요. 걔네들도 그걸 읽으라 그래요. 독경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왜 응답이 되냐? 기도하는데 왜 그들은 응답이 되냐? 이거는 잠깐 악령이 주는 응답이라. 악령의 응답.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우리는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당은 더 많다고. 무당은 막 작두도 타잖아요, 보면은. 그 기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 알아맞추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역사 일어나냐? 이거는 이게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죠. 우리는 성령을 가졌는데 그들보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들보다 기도 안 하면은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묵주 돌리면서 하고 어떤 불교 신자는 자기 집에 불상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도 뭐냐면 이게 마리아상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그 앞에 이게 페이퍼 같은 거 하나씩 읽는다니까요. 10분씩, 20분씩. 그리고 집에다가 촛불도 켜놓고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역사 일어나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쪽에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신부님들이나 이거 신부 수녀들도 걔네들 새벽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밤에도 예배하고 낮에도 미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참고를 해야 돼. 그들이 역사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 일단 잠깐 응답 주고 영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지는 거라. 그리고는 짐승, 물건, 돌, 나무, 형상, 손으로 만든 형상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있느냐? 왜 응답이 있느냐? 이거는 유혹하는 거라,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왜 바로 우상숭배에 빠졌냐? 거기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게 다 풍요의 신들이에요. 어? 뭐 이게 특히 오늘 이 호세아 같은 데서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베델에다가 송아지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 바알이랑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풍요, 육신적인 뭐 이런 잘 되는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오는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당장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영혼이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리고 사단의 포로로 그리고 사단의 속국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고요. 그래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 타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그 절 같은 데도 가보면 매일 스님복 입고 매일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 굉장히 많이 와요.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당연히 악령이 역사하겠죠. 역사. 근데 잠깐 역사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은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7귀신이 나갔다가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바로 물어보죠. 당신 집에 계속 문제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고 후대도 문제 있을 텐데요. 그거 어떻게 아니? 뭘 어떻게 아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지.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타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타 종교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는가? 그거 보면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요들은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은 자꾸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또 기도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아니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최고 축복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이거 말하기 참 못 알아듣더라니까 보면.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예수 믿어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됐냐?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손해 난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응답할지 내 후대를 통해서 응답할지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응답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가 생각에 응답이 있다 없다는 이거는 뭐냐면 너무 빨리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빼놓고 기도를 자꾸 설명하면 어디에 빠지기 쉽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고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막 체험하려고 한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도 하죠. 내가 아는 후배는 뭘 기도하냐? 자기 애들을 천국 지옥을 체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천국 지옥을 체험을 하냐? 예수님도 체험 안 시켰는데. 내가 그랬죠. 예수님도 체험 안 시켰는데 뭐 예수님도 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꼭 봐야 되냐 눈으로. 봐야 확실하게 믿지 않겠냐고. 자기 애가 뭐냐면은 저기 반에 14명이 있는데 얘 14명을 다 천국을 체험시키겠다. 안 해도 돼. 그러죠. 안 해도 돼. 예수님도 안 한 짓을 왜 해요, 그거를. 근데 뭐냐면요. 왜 이런 게 하냐. 자꾸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비밀, 이거는 영적인 일인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더 확실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상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아니, 구원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최고 축복받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어디로 빠지게 되냐. 구원의 이게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이게 기복적 신앙으로 되어진다. 기복적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고.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도 이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야.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좋은 의사 선생님인지 복음도 잘 전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애들도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근데 군대에서 군 생활하다가 장교로 가가지고 군 생활하다가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러는데 이게 뭐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30 정도에 부르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신앙생활하고 온 사람들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뭐냐면 동역자들은 이게 눈이 달라져. 뭐냐면은 저 친구가 못 당한 거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면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순교해가지고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선교사로 한국에 보냈는데 오자마자 조금 선교하다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열 몇 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야.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떻게 선교 나간다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 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친구가 다 못 이룬 그 선교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면은 아유 그거 뭐 망했네, 안 망했네, 됐네, 안 됐네. 그건 뭐 이방 종교랑 다를까 뭐가 있어요. 이방 종교랑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 인도받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꼭 잘 돼야 된다. 안 돼도 예수 안 믿을 거냐고 안 되면은. 그래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육신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어, 안 믿을 거냐고. 조금 뭐냐면 어려우면은 후대들한테 야 어려우면 딴 종교 찾아봐라. 딴 교회 찾아봐라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복적 신앙인데 꼭 잘 돼야 되는 게 잘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비밀 누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인도 받다가 가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많은 신자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낙심을 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왜 교회 안 다니냐?
와, 왜 그래? 자기가 바람 폈어, 여자가. 여자가 바람 폈는데, 이제 그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했거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아, 바람은 지가 펴놓고 왜, 그거를 왜 하나님한테 탓해.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 이혼한 게 꼭 하나님의 나쁜 부분이냐. 아니,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은. 원래대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어, 지금 삶에, 그리고 지금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거, 어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지.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막 교회 안 다닌다고, 막 하나님 안 계신다. 아,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자, 하나님이 안 내 기도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은 사단에게 속기 너무 좋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자꾸 육신적인 기도, 이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저기 나왔잖아요. 이 너희가 자녀 뭐냐면은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고 하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최고 응답은 성령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하면은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고요.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난다니까요.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응답의 기준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고 축복인 부분이죠. 그리고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또 나와지는 게 뭐냐? 자꾸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게 된다. 아니 이게 무속 기도라니까요. 무속인들은 여러분 저기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새로 이제 절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기와장을 쫙 쌓아놨어요. 그리고 기와장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니까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보면 다 뭐냐면은 건강 축복 주세요. 사업 축복 주세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기와장 하나에 10,000원씩이거든요. 만 원 주고 사면은 그 한 장에다가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어. 거기다 글을 막 쓰는 거야. 기도 소원을 담아가지고. 뭐 자녀 뭐 가족이 5명이다. 그럼 5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우면은 그러면은 응답받는다. 그런 거 우리도 써먹으면 좋겠어. 벽돌 한 장이 얼마씩 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적인 거, 나중심적인 거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그게 응답 받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 안 받아지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막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와가지고 막 복 받으라 막 해놓고 그리고 뭐 헌신할 사람 손 들어가지고 헌신시키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요 교회가 그 강사님 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되면은 성도들이 막 시험 들기 시작을 해. 왜 막 동기 충만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거 막 헌신하면 막 응답이 올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응답 안 온다니까요. 응답 안 온다고. 응답 안 와도 되고. 왜?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구원의 비밀 속에서 기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빼놓고 기도를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종교와 같이 시험 들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어 거기서 아담의 위치는 최고의 축복 받았는데 여기서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이고 뭐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쏠깃하거든. 뭐 에덴만 차지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차지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어, 사단에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거 최고의 축복이고. 근데 목사님 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저것도 해야 되냐?
아니,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거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니까. 내가 여기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이게 내게 맡겨진 거.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응답도 눈도 열어주고 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욕심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도 열심히 하는데 불신자도 뭐냐면 이 타 종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타 종교인들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더 뭐냐면 인도받아야지. 그러고도 응답 안 와도 괜찮고 응답 와도 감사하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이 안 와도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의 위치. 아담이 낙원을 잃었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5절에 엉겅퀴를 내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만든 옷은 임시 방편인 이 무화과 잎 같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비밀 속에서 모든 것 생각을 해야지 구원의 비밀 밖에도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승리하고 있는 거야. 되어지고 있는 거야. 응답받고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 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 안 가르쳐 줬는데도 처음에는 아담 이후에는 뭐 우상숭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 사단이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부추겨. 세상에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말 듣는다고요. 다 듣되, 다 듣되, 기도하고 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냐, 저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지. 여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지.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 구원을 잃은 기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응답의 대상이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 사단에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아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아빠 엄마 보고 밥을 달라고 그래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잃은 자들은 어디서 가냐?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장류로 제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돌에다가 절하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하늘에 그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딱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도 얼마나 웃겨요. 이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냐면은 금을 발라놓는다니까요. 은으로 만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해 보이거든요. 또 크게 만들어놔 우상 같은 경우를. 그러면 뭐 대단히 뭐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은 기도는 저건 사단에게 하는 거구나. 절대로 복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 마음의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자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하는데 세상 분위기에 막 따라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뭐 가지고 기도하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 이 나이 때는 또 이 시간표에는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보면은 뭐 아이들도 기도하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시킬 때는 그것도 좀 필요해. 이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뭐냐면은 아니 그게 꼭 필요한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게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언제 회복되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건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성령 충만 받고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지금 맡겨진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뭐냐 욕심 부리고 동기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는 생활 상태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보니까 이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휘어잡았다고. 큰 자라 그러고 자기가. 그거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야 세상적인 성공. 성공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데도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거 실패한 거라고요. 실패한 거. 아무리 뭐 좋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밝히지 못하는 그 신앙은 그거는 성공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아니야. 여기 송지사님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은 송지사님 그래. 옆에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목사님이라. 그럼 나도 이제 이게 뭐 얘기할 일 있으면 뭐 얘기하죠. 이렇게 교회 다녀보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꼭 뭐냐면 밝혀줘. 밝혀줘. 밝혀주면은 그래도 신앙 얘기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니 자기 가게인데 자기에서 뭐 저거 하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거기 사람들도 오면은 아유 우리 교회는 매년 애가 한 명씩 태어났다고. 요즘에 안 태어나네. 근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한다. 교회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성공이에요. 참 성공. 근데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좋은 자리, 성공한 자리. 아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은 그게 성공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가치를 알고 그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옷자락을 잡아야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혈류증 여인 예수님의 자리에 쓰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기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 또 어떻게 막 공부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가지고 좋은 직업도 가져라. 근데 그것도 공부가 되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공부 안 되는 애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 맨날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학교 가서 푹 자고 와. 그냥 푹 자고 와. 푹 자고 와서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찾아보자. 직업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는 것도 있고 따라다녀 보면서 네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찾으면 돼. 거기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뭘 하든지 간에 신앙 가지고 있고 성실하면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다 응답받아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신앙 가지고 있지. 뭘 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다 기뻐하고,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굳이 안 되는 거 막 애쓰지 말고 푹 자고 와 학교 가서. 푹 자고 와. 근데 너무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러면 체질돼가지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도 양심상 학교는 다녀야지. 그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히 성실하게 갔다 오고,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해서 하고, 너는 뭐냐면 네 하고 싶은 거 찾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찾고, 뭐냐면 머리 쓸 사람 머리 쓰는 거 찾고, 그거 하는 거지. 근데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신앙이 없으면.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야. 믿음으로 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아빠, 어떤 여자애가 나보고 귀엽다 그랬대. 그렇지, 뭔 개소리요? 마스크 썼는데 보이긴 하나? 뭐냐면 엄청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사모한테 물어봤어. 아니, 걔 뭔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씌워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대. 하여튼, 안 가르쳐준 건 잘도 해. 안 가르쳐준 거, 한글 좀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한글 하면 나한테 뭐 열심히 해요. 그건 뭐냐면요. 아니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분위기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음란에, 세상에 뭐냐면은 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우리는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또 세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사람들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데 그거 뭔지도 알아봐야 돼. 알고 분별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생활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 응답. 불신자들의 기도에도 응답 오는 거는 그건 악신이 주는 건데 고린도 10장 2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면이라. 귀신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꼬셔야 되고 유혹해야 되고. 그러니까 응답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다 뺏어간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걸 뺏어갔다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다 주고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간다. 우리는 육신적인 거 다 잃어도 영적인 걸 붙잡는 거죠.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이 영적 신념의 응답. 왜 사람들은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응답이 오냐? 응?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도 이런 확실한 신념을 뭐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도 뭐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신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안타까워 보면 와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냐면 두 분 다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 뭐냐면은 그 신념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래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신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도 하고 막 몸이 아픈데도 막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애쓰기도 힘써. 노력도 하고. 그러면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이. 그런데 응답 받고 굉장히 어려움 당해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람이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안타깝게. 그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신념이 좋은 것이나 그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굉장한 신념 갖는 게 그게 응답으로 오는데 한쪽으로는 힘들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거 보자. 얘가 서울대로 갔다. 그럼 얘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건 많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왜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왜 막 땅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하냐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없으면 되냐? 아니 그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거고 경제 부분은 돈 벌려면 사업하는 거나 장사하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노력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뭐냐면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 되고 했는데도 그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장사하는 게 돈 더 많이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생기냐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돼요.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다가 재밌는 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도 갔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도 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난을 극복하겠다. 가정을 일으키겠다.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거를 신념 가지고 막 애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가져야 되냐?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남의 가정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간에 남에게 뭐냐면은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 의사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막 가끔 보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공부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1%도 의대를 못 가잖아요. 0. 몇 프로가 돼요.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가득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있어봤자 돈 몇 푼 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뭐냐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된 것 같고 다른 데는 다 뭐 악한 사람도 투기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 병도 없는데 병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수술을 건서 올리고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 강한 신념이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하면서 하는 거는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의 자격. 어떤 자가 자격이냐? 당연히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만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너 오늘 심장이 몇 번 뛰게 해주시고, 호흡을 몇 번 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은혜로. 그 사실은 뭐냐면 은혜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내가 수고한 것만. 여러분 시대도 잘 만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이 뭐 책을 보고 그러다. 아빠, 왜 이렇게 일본 애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영웅들은 그런 괴롭힘 속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한 영웅들, 뭐 어려움 당하는 그 영웅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시대를 잘 타고난 것에 감사해라. 아니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감사할 거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가 한 것만 이것 때문에 응답이 있다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이지. 그럼 일일이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한 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심장도, 공기도, 그리고 뭐 이게 시대도 이거 잘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크지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그냥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보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응답 주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 너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주시게 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 거지. 그 약속이 없었으면은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요. 아니,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관악산에다가 막 그냥 집을 짓고 살았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막 다 쫓아냈죠. 막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움막 지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린벨트 묶고 이제 막 다 쫓아냈다 그러죠.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은 온 데다가 그냥 다 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이 있었을 거야 아마. 내 집이라 그러면서 그게 뭐야?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이.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 그럼 반드시 뭘 받아요? 뭐 받잖아요. 증 하나 받잖아요. 등기 이거 받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내게 되잖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 약속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약속이 없었으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니 기도 많이 했는데 예수 이름과 관계 없으면 그 응답이 없는 거라니까요. 축복이 없는 거고. 네 번째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내게 알게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럼 기도하면 응답 오겠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기도하려도 안 돼.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되는 거, 두려움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제목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니까. 하나님 뭐 세계보고만 하든지 가문보고만 하든지 하나님 나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내 현장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내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 상태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이게 되어지면 자꾸 기도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 영적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첫째로 잘 아는 거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진다. 어떤 능력이 개입되어지냐?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금 제단에 붓는다라고 돼.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 방해해가지고 미가엘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 이게 많이 써놓은 거는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천사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냐? 반대로 보면은 악령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있는 곳에 흑암의 세력 무너지게 해달라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달라. 자꾸 우리 분주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쓸데없는 마음 생각을 뺏기게 하는 흑암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가 오냐면은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오는 걸 응답이라 그러고, 해답이라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라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이 해답이라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다. 이런 것도. 기도가 발전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는 구원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이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왜 뭐냐면은 타 종교도 응답이 있느냐? 그거는 악령의 역사니까 응답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들과 기도가 틀린 게 뭐냐? 그들은 자기의 소원, 육신적인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 기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체험하고 이런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제일 많이 응답받았는데 제일 고생하기도 했는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죠. 바울 같은 경우도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에 대하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고.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이름 주시고, 성령의 약속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거라. 그래서 응답받으면 잘난 체할 필요도 없어. 응답받은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하지만, 증인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을. 내가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불러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건 또 이상하게 꾸준히 기도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별로 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같이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부들 간에 싸울 때 많이 그거 싸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럼 기도하든지, 뭐 차에 받쳐가지고 30년 동안 누워 계시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하든지. 그럼 제일 힘든 게 누구야? 자기가 제일 힘들어. 자기가.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기도 제목 뭘까? 이렇게 찾아야지. 그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당신 이게 잘 됐다고. 그거 하면 싸움만 힘들다니까요. 나 같은 경우.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건 없던데, 예전에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싸워. 나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응답받고 하나님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우, 조양사님 누가 지나가다 어떻게 목사를 3명이나 키웠어. 남편 목사, 아들 둘 목사. 그 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뭐 언제 키웠어? 그랬지. 내가 언제 키웠어? 왜 괜히 목사 시켜가지고 내가 오히려 왜 그러냐? 아니, 그 말이 들으면 바로 나와야 돼. 나는 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고 영광을 받는 것 같단 말. 바로 나와야 된다. 이게 나는 키운 적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했고, 안 한다더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뭐. 이거 어째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뭐냐면 기도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기도응답 잘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 뭐예요? 응답 받으면 그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응답을 못 받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 동원되어지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지. 육신적인 거 주고 없고 있고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어, 그건 잠깐 있고 다 지나가는 부분인데 영원한 것은 구원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정시로 행복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무시로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우리 사명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솔 하나님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 온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또 메시지를 듣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도의 행복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 또 하나님 이 타 종교인들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영적인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저주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청군처사 동원되어지고 또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서 응답과 해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